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 이 자리에 서는데요. 그때는 늘 여수론 찬양대, 우리 아버지 찬양대 분들께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꼭 이 청년주일이 있는 해에는 늘 우리 어머니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께서 귀한 찬양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 아버님, 어머님들의 든든한 응원과 또 기도와 격려로 자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 어린이날이 있었던 첫째 주엔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던 지난주를 어버이 주일로 보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셋째 주를 교회 자체적으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총회가 정한 교회력에 따라 청년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 푸르른 기운이, 푸르른 녹음과 같이 생명력 넘치는 5월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저희 소중한 이 귀한 청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은 청년주일임과 동시에 또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유래합니다.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며 또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자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성령님 어디 계시나 하고 찾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듣기만 할 뿐 그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럼 성령님은 몇 분이시죠? 네, 성경은 우리가 한 성령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서 참 여러 이유들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고 또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의 배경,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주장하여서 서로 경계를 세우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경계를 모두 허무셨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두 부류,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가 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방문해서 2년 정도 조금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파한 곳이고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가장 많은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결과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이 결과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더불어서 드로아, 마소, 아드라무떼뇽, 밀레도, 드로고리움, 히에라볼,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등등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도 바울들의 에베소 전도에 의한 그런 결실들로 보여집니다. 에베소는 정치, 상업, 군사의 요지였는데요. 그래서 이교적이고 또 세속적인 면모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겠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 동안에만 주어졌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둘로 나누었던 그 장벽이 철폐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의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동안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된 이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이 주신데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더 이상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과 수단으로서 세계 만민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은 마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삶으로 알려주시고 또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을 없애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주적 교회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하는 말은 이전의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이방인은 새로운 이방인으로, 또 유대인은 새로운 유대인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더 이상 정죄할 일도 또 갈등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니 너희가 모여서 서로 다르지만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로의 출신 그대로의 것을 지키면서 화평하라고 하셨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마 이런 대화들이 빈번히 오고 갔을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의 하나님은 관대하셔.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유대인으로서 나도 이방인인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이방인. 쟤네 유대인은 너무 꽉 막혀 있네. 상종하기 힘들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자유함을 누리자. 이렇게 여전히 서로의 배경과 기준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이제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화평은 평화, 일치, 조화의 뜻을 지니는데요.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화평이 아니라 죄와 반대되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평화와 조화가 깨어진 그런 불일치와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어서 평화와 조화와 일치의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죠. 중간에 막힌 담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담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거리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나누는 칸막이 벽이 있었고 그 담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더 나아가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상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율법이 있어서 그 사이를 더 가로막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적 전통과 관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 형식이나 또 절기 준수 등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언약의 상징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막힌 담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할례, 음식 규정,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것을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논의된 기록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음식 규정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서는 특정 음식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는 문제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음식 규정이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담을 쌓았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내세워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대하여 우위를 주장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소수가 되어버린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을 잊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로 그리고 편한 대로 자신들의 기준을 고집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서의 그런 불화를 넘어서 영적인 불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영적인 의미의 구분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을 둘로 구분하여서 나누었던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졸리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한편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도덕적인 것을 가리키는 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의식상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례의식,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등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육체적인 구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새로운 인류,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전에 이루어진 두 개의 집단이 단순히 통합된 것이 아니라 한 새로운 인간이 이 두 집단을 대신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범주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앞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화목과 연합을 강조한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화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회와의 화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언제나 동시에 언급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와 연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57장 19절의 하반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구약에 나타난 이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더러운 죄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와 같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공간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 지역, 또 사는 지역, 또 성별, 나이, 학력,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등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이 비로소 완전해졌다는 착각 속에 빠지곤 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 정말 다 괜찮은데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완전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완전하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 자꾸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이 보이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위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형편없음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오직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더 가졌으니까 더 나누고 내가 더 배웠으니까
더 나누고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더 힘을 쓰고가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새로워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마땅히 서로 돕고 마땅히 서로 나누고 마땅히 서로 하나 되는 곳,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가진 것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 가난하니까 너가 나 도와줘야 돼. 혹은 또 가진 사람들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것밖에 내세우고 싶어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들었던 배경, 또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들에서 벗어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아왔던 그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성령님 한 분으로 새로워져서 서로를 섬기고 또 이 공동체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 간에 여전히 세워져 있는 담장이 있다면 그것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시 1분 동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여전히 우리를 육체의 소욕 가운데로 이끌고 서로에게 담을 쌓게 만들어 하나됨을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 또 자신에게 편안한 것을 내세워서 누군가의 설 자리를 빼앗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경계를 세우고 서로에게 담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와 성도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허물고 오직 한 분 성령님과 함께 한 분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